자, 지금부터 이제 9장을 제가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뭐 3절씩, 4절씩, 5절씩 이렇게 읽고 나서 제가 거기서 스탑을 하고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1절에서 5절은 지금 바울이 자기 민족, 육적인 이 친족 이스라엘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이렇게 나오면 벌써 이거는 들을 이야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주장하는 그런 신학은 단 1초도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는 양자 삼는 거, 영광, 언약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도를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잖아요. 약속들이 다 조상들에게 속해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이 땅에 나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고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내가 왜 이 말씀들을 기록해야 되냐. 내 친족들, 육체에 따른 내 친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다. 자, 6절에서 이제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야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을,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난 자들이 다 야곱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냐? 이삭을 통해서 오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때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1절부터 이제 9절 전체 문맥을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1절에서 9절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라도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냐? 조상들에게 주었던 언약들, 약속들,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특별한 그런 관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 이삭, 그렇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워주신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다. 이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말씀드린 대로 아니 유대인들은 점점점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이방인들이 다 꽉 교회를 차지하니까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건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 당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거의 뭐 99.9%가 다 불신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이삭과 이스마엘 이걸 봐라. 이건 개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기 나오는 선택은 메시아를 내는 민족의 선택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7절에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이제 13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선택했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여기 가서 보니까 선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 12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야곱과 이제 에서의 이해가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개인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 근데 이스마엘을 위에 나오는 그런 여러 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삭을 통해서 결국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삭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에서와 그 다음에 야곱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서라는 사람에 의한 민족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에 의한 그런 민족이 있다. 지금 민족의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개인의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내는 민족을 여럿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만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야곱을 택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야곱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실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메시아를 낼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왜?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에. 다시 말해 로마서 9장 여기 나와 있는 선택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구원 이야기.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든 이스마엘이든 에돔이든 이집트든 여러 민족들이 이제 존재해 왔잖아요. 이들 가운데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은 그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민족적으로 선택하시는 그 부분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이해한 다음에 14절에서 이제 16절 가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난다. 이거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예정 선택 이걸 지금 이해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택하시는 이 일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이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을 천국에 넣느냐 지옥에 넣느냐 이런 선택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민족 중에 한 민족을 선택해야만 메시아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거기서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 그 일에 무슨 제약이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제약이 있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불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가서 읽으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이 모양이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선택하셔서 메시아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무슨 거리 길 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의 구원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메시아를 내기 위한 민족으로서 선택받은 것,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이야기가 17에서 이제 18절 가서 보니까 15절 이제 제가 이제 읽었습니다. 자, 17절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파라오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냐? 17절 그대로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에 있는 거, 내가 바로 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너를 이렇게 세웠다. 모세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파라오 너를 이렇게 세웠다. 그 목적이 뭐냐?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고 하나님이 모세도 택하고 하나님이 파라오도 택하고 그렇게 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목적으로 택하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려고 하시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를 택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도 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택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9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에요. 자, 그럼 19절에서 21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아니라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칼빈주의자들은 이건 개인의 구원으로 생각하니까 한 사람은 천국에 넣고 한 사람은 지옥에 넣을 그런 권리가 하나님께 없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고 그 이스라엘 선민으로 택해서 거기서 메시아를 내게 하는 그런 권한이 하나님께 없냐는 거예요. 하나는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앞뒤 문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개인의 이런 그 예정과 선택,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넣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넣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문맥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금세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19절.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이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구절처럼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맥은 개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제가 읽는 대로 한번 가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민족적으로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 거역하느냐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거역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거역과 민족의 거역의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같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민족적으로는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은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된다. 왜 그래요? 민족적인 그런 선택,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언이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포로로 끌고 가게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되니까 이스라엘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또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어요. 왕이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개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민족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족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기 나와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신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선민, 그 선민에 속한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해도 개인적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하고 무조건적으로 나 선택받았어 하고, 그렇죠, 율법의 의를 따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에는 불변이 있다, 편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역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도 내시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계획은 불변하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구원받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선택, 토기장이, 이런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을 하나님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민으로 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개개인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자, 22절에서 24절 가서 보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하게 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여기 22절은 그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로써 영광이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 저와 여러분,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도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현 시대 교회에 속한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던,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그릇들은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오래 참으시다가 22절, 이제는 누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에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대인,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신약시대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제 26절에는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옛날에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약시대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된다. 이렇게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가서 보시면 교회 시대의 특징이 나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두 부류만 있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근데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세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미래가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약속된 그런 미래가 있어요. 근데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부류에 대해서도 약속된 그런 미래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생기게 됐어요. 자, 그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영원한 영광이 이르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도록, 그 교회에 속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도록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예정이 됐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교회에 속하도록 예정이 되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미래가 예정된 다른 부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예정된 미래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긴 하지만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그 예정된 미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영적으로 다시 출생하게 됐으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그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교회가 있고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 세 그룹이 있다는 거, 이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기 예정된 미래가 따로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 어디와도 충돌하지 않는 올바른 그런 해석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서 29절 가운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렇게 많아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시면, 여러 씨가 아니라 한 씨라고 하니까 소수만 남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가운데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영어로 remnant,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수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 소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28절에 뭐라고 됐냐? 단축한다는 그런 말 쓴 거예요. 단축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데 요 소수만 구원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축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20년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단축이 되죠. 어떻게 돼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다 완전히 섬멸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그 땅에서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을 흩어져 나가면서 유대인들은 더더욱 믿을 희망이 없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거의 100% 유대인들이 다 불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단축된 일을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신속히 이루신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다수 유대인들은 멸망하고 오직 소수만 남는데, 그 이유가 뭐냐? 30절에 3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30절에 33절.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방인들은 아예 저 밖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있었는데, 신약 시대가 되니까 이 이방인들이 교회 주 멤버가 돼갖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의의 법을 따른다고 하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만큼 소수만 지금 구원받는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됐냐? 32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모세에게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놓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일이 지금 생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9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적으로는 그 내용이 1장에서 8장 내용이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게 1장에서 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9장에서 이제 11장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만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그 민족에게 결말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11장 읽어보면 결국 유대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언약의 말씀에 따라 그 일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예.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가 오고 환란기 끝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들, 이방인 민족들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의 국가를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국가들 가운데 으뜸가는 국가로 만드는 그런 일이 민족적인 선택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지금 로마서 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다. 다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바꿀 수 있는데 민족의 운명은 못 바꾼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내는 거, 그 하나님이 누굴 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미국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그렇죠? 나중에 천년왕국 하게 될 때 천년왕국에 으뜸가는 그런 민족으로 이미 누구를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했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이.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인들에 속한 사람이든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건 개인의 책임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해야 이렇게 그래야 성경의 다른 부분들하고 로마서 앞에 나와 있는 1장에서 8장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정상적이고 물 흐르듯이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그와 같은 해석이 이제 될 수 있는 겁니다.